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5월 3일 주님의 날입니다. 2020년도 4개월이 다 지나고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5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은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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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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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감사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계시는 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일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넘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게 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삶과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공급받는 귀한 은혜와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에라도 언제나 통행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온 인류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가운데에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어떤 계획, 어떤 뜻이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오나 이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과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자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시사 담대한 모습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며 의미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의 삶 모두 다 살아가는
우리 올림피아 한화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새로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구별하여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해 외치시는 강력한 명령과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 깨달아지고 아픔과 고통이 회복됨으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물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손요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마음밭이란 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배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이 해안가, 해변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하고 있었을까? 동시에 그런 열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열광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기들도 병 고침 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들은 목격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불치의 병, 어떤 의사도 낫게 해줄 수 없는 병 걸린 사람이 이웃에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낫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낫고 싶지 그거 보고. 그리고 만일 가족들 가운데 아픈 환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도 그 가족도 낫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해안가에 가득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더 보고 싶어서였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꾼 사람은 한 번도 못 봤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꽁무니를 그토록 쫓아다닌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랬던 당시 그 사람들, 그분들하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 본인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 행동을 다르게 했었을까?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쫓아다녔을 거예요. 왜? 나도 좀 고쳐달라고. 내 식구 고쳐달라고. 뭐 어떤 기적을 또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저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서 내려다보시는 해변가에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질문 드린 대로 해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무슨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지, 어떤 동기로 저기까지 이렇게 와서 바글바글 있는지 아셨을 거예요. 저는 우선 그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자기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두고 궁금해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것뿐이라면, 당신을 향해서 그 생각뿐이라면 매우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매우 애타하셨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배 안에서 예수님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당신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그거 가르쳐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반드시 알리고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 같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다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골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설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할 점이 있어요. 성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해변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병고침을 얻고 모두가 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동안 만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처럼 많은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거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그것은 예수님 통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뭔지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한 스테이트먼트에는 여러분이 맨날 듣는 언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오감각 안에 갇혀서 맨날 먹고 싸고 하는 이런 일상, 이 세계가 아니라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감없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그걸 안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자기가 느끼는 거지.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껴요? 그들은 예수님 통해서 골백 번도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골백 번도 유대 종교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 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더 문제는 자기가 앓고 있는 병, 자기가 가난하게 사는 것, 자기가 과부인 것, 자기가 고아인 것, 공부 못한 것, 못난 것. 율법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거 하나님이 널 버려서 그런 거야. 너 병 걸렸지?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그런 존재가 못 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길까요? 지금 병으로 죽겠어요. 돈이 없어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해서 무식하다고. 왜 너는 집안이 그러냐고.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 못 살겠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널 버려서 그렇다고 하니 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 거예요. 의심했죠.
저분도 그냥 한 선지자인가 보다. 근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는 소망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다? Everybody?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만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고쳐주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들 가운데에는 병 고침 받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돈을 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의 인격적인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의 패턴으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하시는 거냐면 너 그만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 왜 되냐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게 좋은 밭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이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도 종교 지도자들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한 번도 감흥이 없었던 하나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적으로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해변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진짜 알고 그래서 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맨날 기억이 되고 맨날 막 마음이 설레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소망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조금 살펴보죠. 골자는 이거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릴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뿌려야 될 땅이 있는데 예수님은 4가지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분 아니에요. 씨는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좌우지간에 이 4개 중에 4땅 중에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좋은 땅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져.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 그래서 회개해요. 뻔뻔하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런 하나님과의 인터랙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좋은 밭이에요.
마음이 좋은 땅은, 밭이 좋은 땅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친구예요. 예, 그거 친구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친구라고 그러셨으니까. 허물 없는 친구. 대학 때 만나거나 뭐 좀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 말고,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막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같이 다니고 막 빤스 입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런 친구는 늙어서도요, 딱 보자마자 몇십 년 만났는데도 바로 말 나와요. 반말 나와요. 자, 그런 친구의 개념에서 훨씬 더 친한 것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예요. 좋은 밭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 지금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나 병 고쳐주는 사람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 신비한 기적을 나한테 일으켜주는 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잠깐 생각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 내 생각, 내 마음에 언제나 존재하는 분. 마음밭이 좋은 땅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함께 하셔요. 그렇게 느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걸 알아요. 실수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좋은, 밭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수님 너무 내가 비디오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번에 참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았는데 슬쩍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내 삶의 작은 모퉁이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요. 여러분 생각과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 교제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도 있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거는 저 목사가 저거 하려고 하는 거지, 저거. 저건 뭐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버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나 딱딱해서 부러질 지경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당신 고향은 아니더라도 자란 곳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잠깐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거의 나사렛이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죠,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나가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그만두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나사렛 목수 요셉 아들 주제에 어디서 우리한테 훈화를 하려고 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삶에서 경험했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진리가 그 입에서 나와도 스며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길가예요. 사람들이 매일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단단하고 저 틈이 없겠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면서 탁 튀기지. 튀기니까 잘할 수는 없는 거고, 새가 날아가다가 먹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말씀, 그 천국 복음 진리를 뺏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길가에 가끔 머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세상살이에서 형성된 어떤 삶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너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한 개도 안 변해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믿고 있는 신념, 그대가 믿고 있는 철학이 과연 그렇게 내 인생을 닫아놓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려고 그래요? 변화되려고 교회에 오고, 변화되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보처럼 멍하게 우유부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겸손하게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성 판단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게 되려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몰랐죠?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혼자 가실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인생 책임질 건데,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의 신념이 절대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들려지는 여러분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막 너무 감격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느껴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쏟아지는 거죠. 막 기도하고 싶고 눈물이 나고 막 찬송하고 싶고, 그리고 왜 이렇게 찬송과 기도의 모임을 갖지 않느냐라고 막 불평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았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요. 요새 크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예, 교회도 열심히고 헌신도 아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곧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갑자기 시무룩해져요. 교회도 뜸해요. 하겠다고 했던 모든 거 다 빠져요. 혹시 그런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밭을 돌밭과 같다 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밭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돌밭이 많은데 돌밭에는 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흙이 있어서 바깥에요. 근데 그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그 밑에는 석회암이 가득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밭이죠. 씨를 뿌렸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자라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밑에가 돌이니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해변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 자기들 밭이 그렇다는 것을. 거기다가 뿌리도 안 내려가고 조금 싸게 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장렬하게 비치면 뭐 당연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예수님을요, 감정적으로만 만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 가끔 은혜가 될 때는요, 우리 감정이 격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누가 뭐 말리겠어요. 그거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을, 나의 신앙을 맨날 기도원 가갖고 맨날 어디 무슨 성령 집회 가갖고 그때 그 기분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시련이 찾아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기초해 놨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피하게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격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기초하면 이것이 잘 섞여가지고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는 이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싹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이 돌박과 같은 분들을 가끔 만나서 상당히 많이 울기도 했어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 슬퍼서,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다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이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신앙의 요소 가운데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의 지식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감정과 말씀의 지식, 이제 머리도 들어갔죠? 이거를 바깥에 나가서 행해야 돼요. 요 삼박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도 생각했다가 세상도 생각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에서 가시떨기 같다. 그 마음이. 팔레스타인에는 가시떨기가 무려 200가지의 종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봤죠. 가시떨기 안에서 자라는 어떤 씨앗의 모습을. 만일 어떤 씨앗이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면 결국은 자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라요. 왜냐하면 가시떨기 안에는 흙이 있어요. 흙이 있으니까 씨앗이 들어가면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이제 아주 유약할 때니까 강렬한 태양빛을 가시가 약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도 있고 바람도 살살 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어느 정도 맞고 막 장렬한 태양빛도 없으니까 자랄 수밖에 없어. 흙이 있으니까 그 밑에는 돌이 아니니까 뿌리도 내려지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 씨앗 식물이 자라려고 이제 오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요? 그 가시나무에 가시들이 못 올라오게 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크게 두 가지 적이 있어요. 그 하나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야, 염려. 세상의 염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염려가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염려가 아예 없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 집사님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염려들마다 그냥 나를 그냥 멍하니 내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에게 적이 아까 가시떨기였잖아요. 그 가시떨기가 갖는 그늘이었어요. 우리 적은 누구냐?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염려예요. 누구나 다 올라와요.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염려를 대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기술을.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러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남냐면 어떻게 염려를 그러면 물리치는가? 글쎄 저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더 좋은데. 여러분 말씀으로 염려를 물리치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주님, 이거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이런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내가 나갑니다. 출근합니다. 사람 만나러 갑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문제도 역시 똑같아. 염려가 돼요. 빗장이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신비하게 사그러들어요. 뭘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래도 나는 소망이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형편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염려만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염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확 갖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주를, 여러분의 한 달을, 앞으로 이제 또 익스텐션 돼가지고 5월 31일까지 우리 또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염려죠. 그렇지만 또 가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염려 말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적이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세상은 이 힘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린 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돈도 능력이고 권세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돈하고 하나님 사이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답은, 우리가 매일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의 답, 목표는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돈이라는 힘조차도 그냥 당신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더 큰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과정, 돈, 하나님, 어떤 이슈, 내 마음 혼자만 하는 거지. 그걸 프로세스라고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날마다 성공하느냐, 승리하느냐가 여러분 전체 믿음의 내용을 가리키게 돼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게 아마 대부분 우리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더 노력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박사가 되려면 과정을 겪고 과정을 인내해내야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또 일반 조그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에서도 과정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진짜 믿어요? 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니까 과정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과정, 씨가 자라야 되는 과정. 옥토에 떨어졌어도 옥토에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 나요?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의 성도님들은 멀리서 볼 때 뭐 이렇게 모양이 다채롭고 뭐 컬러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뿌리가 깊어야 돼요. 왜? 그래야 인내하니까. 그래야 in the long run 마침내 열매를 맺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옥도밭이 되려면 반드시 요게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저의 내면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세상은 날 버렸어도 하나님만은 날 사랑하셔. 세상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난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시니까. 난 믿어.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일들이 또 있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난 내가 갈 본향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흠을 잡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 남은 나의 삶 속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좋은 밭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귀한 남은 생에 더 멋지게, 더 의미 있게, 더 충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배 위에 앉으셔서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였을까? 뭘까? 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각각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놓치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더욱 감싸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귀하신 백성들께서 이러한 모양 저러한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같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잊지 않으시고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거나 또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과 4월 어렵고 힘든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 5월달 31일까지 또 정부에서 연장을 했는데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 교우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각 가정의 사업과 하는 일들과 자자 손손들을 모든 위험과 공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가 속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육을 시작하는 놀라운 날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들 성인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교를 또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총액은 3,419불입니다. 모두 18분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5월 5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릴까 계획했으나 주 정부에서 5월 31일까지 익스텐션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기도해보고 더 좋은 날, 좋은 환경,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좋은 날을 정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주정부에서 페이스 4단계를 줬는데 날짜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페이스 1단계 보니까 드라이브 인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속마음으로는 5월 두 번째 주일, 즉 다음 주일이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날은 좀 어떻게 드라이브 인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또 추이를 좀 보고 또 위험하거나 또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늘 가정에서 언제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서 나도 정말 앞으로는 좋은 밭이 될 거야. 옥토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이젠 잊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롭게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거야. 하나님 그러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귀하신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과 또 모든 스라의 자자 손손들 머리 위에 몸된 제단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한 주간을 또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름답게 한 주간을 또 멋지게 승리하게 또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Now we will begin EMI worship on May of 3. The word of God we are going to share today is Romans chapter 8 verses 12 to 14. Romans chapter 8 verses 12 to 14. Let's read it together.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How was your last week? It is already the first week of May. Although we can meet and worship together now, we look forward to meeting again
and hope that our cherished and longing for each other will grow. Even this time feels a little boring and frustrating right now. When we spend this time wisely, God will make us grow and mature with special grace and love. Let's talk about the text we will share today. What is the Bible we read today? In Romans. Over the past 2 weeks, we have shared what is the power of prayer is and how faithful people live. Through sermons on the text of the Acts, you all remember that right now. But today, the text we are going to share is a part written in the Romans. We need to know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s that the Acts we shared earlier and Romans was written by the same person. Do you know who? It's Apostle Paul, who we know very well. Through the book of Acts, Paul is telling the missions of the apostles of the early church and the result of how it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whole world. But in Romans, Paul is telling how God loved and saved our human beings. Furthermore, Romans is written to teach about the ways and positions of life that people should live as Christians by believing Jesus Christ. What makes you guys the happiest things to do? What else do you love the most? Think about it. Do you love it more than God? This can be a difficult question, and it can be an easy question. There are a lot of fun things around us, and amazing things too. Also, there are many things to think that are valuable because they are so precious. Of course, they are all different for each of you. But think deeply. Do they have eternal values that remain unchanged? People change what they think is most important depending on their age and circumstances. As I said this in last summer. You know my son Nara, right? Do you know what is his favorite and loving thing is? Lego. But do you think Lego that Nara loves will still be his favorite thing until he grows up over time? It may be, but sadly not. As you all know, as people become an adult, live to become wealthy, or trying to have social power. Of course, this is not wrong. Obviously, these are the things we need in our lives. But this becomes the purpose of your life is not a good way. This should not be a reason to live. Do you know why? Because we believe in God. Because we are Christian who has been saved and become a new person. So, in verse 13 of today's text, Paul says, living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you live and follow the Spirit's guidance, you will live. Why? Because we are the children of God. In verse 15, God loved us so much that He made us son and daughter of God, we who had to live as servants of sins. Do you know how amazing and grateful this is? The Almighty God who created the whole world is our Father. So we have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Do you want to live with keeping the things which changes over time? Or to live a child of God who has eternal values that remaining unchanged? As we all know, life following Jesus is a narrow path. It is also hard and uneasy way. Living by God's commands rather than my comfort seems almost impossible. But God sent the Holy Spirit to people who try to live on His commands, and He is with us every day. As we looked through Acts last week, the one with the Holy Spirit has power. God's grace in making impossible to possible is still happening around us. I hope our EMI friends choose a narrow path that pleases God, even though it is difficult and hard. There is eternal salvation because there is a glory that does not change. Let's read Matthew chapter 6, verses 31 to 33.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o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o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So Paul is ordering us to be led by the Spirit of God. I want to ask, do you want to follow the sinful world? Or do you want to live as a children of God? It's your choice. Let's pray. Dear Lord, forgive us this day for everything we have done through that was not pleasing you. Today, as we shared your word, may we live our life by pleasing you, not what pleases us. Let us make a choice that makes you happy. Give us the power to win the sin. Guide us and give strength to live this week and meet together safely soon. In Jesus' name we pray. Amen.